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영상도 보셨고 또 간증도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저희 유초등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화요일까지 다녀왔고요. 아이들이 15명, 유초등부는 13명이었고 영아유치부 아이들, 동생들이니까 데려가야죠. 그래서 2명이 포함되었고 어른들이 교사나 학부모나 교육자까지 포함해서 14명 총 29명이 거제도로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특강도 듣고 물놀이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또 부모 교육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수련회를 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다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특강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묵상을 했고요. 또 어른들은 부모들은 저와 저희 아내가 인도를 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또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본문이 월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 붕어빵 전도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저희 교회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갔던 지역이고 아는 분들이고 또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들이 없을 텐데 거제도 지역에 처음 가는 지역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처음 나가보는 이 전도하는 대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있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도 이 두려움들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좀 두려우세요?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나라 전체 경기나 경제나 안보에 대한 문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메시지를 어디서 선포했느냐?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선포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특별히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바스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멘. 예. 어떻게 했다고? 예레미야를 때렸다. 폭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에 나무 고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채웠다. 감금시켰다라는 겁니다. 폭행과 감금. 근데 예레미야가 뭐하다 일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 나쁜 일 하다가 당했나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이런 고난 당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대언했다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곳에 그 자리에 서서 대언했다가 어떤 일을 당한 겁니까?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어려울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맞아야 하고 감옥에 갇혀져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월요일에 묵상하면서 저에게 딱 다가왔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전도를 나가야 하니까요. 전도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오늘 전도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다른 날이었으면 이 말씀 그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라는 말씀으로 그냥 묵상을 정리했겠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말씀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또 저의 안 좋았던 기억들도 떠오르는 거죠. 20년 전에 거제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각 집에 들어가서 축호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배척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물건 아무거나 있는 거 우리에게 잡아 던지는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섬 지역의 특성이겠죠. 바닷일을 하시는 남편들, 아버지들 배를 타시고 바다에 깊이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매년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부정탄다고 우리 가족들 안전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고 직접 제가 당했기 때문에 야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같이 나가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들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요? 여기 이 지점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길들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잘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이 아니겠죠. 그래도 승리한다. 그래도 이긴다.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고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상처들이 있다라면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더 악하게 한다든지 나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배신했을 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다음 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바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바사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사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술,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사방에서 오는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입을 막아버리는, 때리고 가두고 감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이 바술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직접 두려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두려움이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네 인생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할 거야. 네 주변 사람들 다 바벨론에 끌려갈 거고 너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거야. 네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라는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바술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행위 하나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 반응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 혼나겠다. 이 죄를 계속 짓다가는 하나님께 한번 두드려 맞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 순종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함,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 결과는 바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그 고난들요,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에 다 지속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그 고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짧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무한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40년 동안 힘들었어. 내가 예수님 선택한 이유로 내가 다치고 아프고 배신당해서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40년이 길다, 50년이 길다, 80년이 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개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함이 작은 것이지.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맛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천국을 보여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삼층천을 받다라고.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무엇이 느껴지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당하게 될 그 아픔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죽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월요일 아침에 이 뒤에 말씀까지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록 복음을 전하느라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내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더 맞겠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엄마 아빠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라는 기도로 이 묵상의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가졌던 그 두려움들은 괜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4개의 조로 나누어서 각 집들을, 지역을 정하고 집들에 들어가고 상가에 들어가고 음식점에 들어가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복음을 전했고 붕어빵을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경로당에 갔을 때나 7, 8분의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짧게 비췄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5학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씩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붙어서 복음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기 원하시느냐고 함께 영접기도 하시겠냐고 그래서 절반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따라서 영접기도를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감격, 저도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 그 감격들이 우리 안에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붕어빵 남는데 한번 더 나가시죠. 아이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충분히 했는데 더운 날 땀 흘리면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또 나가자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 막내 아들을 보느라 본인은 못 나가셨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마음이 막 불타는데 본인은 못 전했으니까 한번 나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조가 어디까지 했는지 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집부터 갑시다.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집들을 차를 타고 이동해서 차를 대놓고 그 인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0분만 더 하고 올게. 그때 나눔하자 했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세 집을 다녔습니다. 세 집인데 1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와 집사님 2분 3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갔는데요. 한 집은 우리를 불렀던 그 목사님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제가 한 목사님과 교제합니다. 60이 넘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본인이 그 자리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 거제 다대 지역에서 나고 자라셨고 거기에 계신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30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삶을 시작하셨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이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냐면 내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마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처음 교제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올 수 있으면 교회에서 붕어빵을 가지고 우리가 와서 구우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 봐서 일정을 정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복음 전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연락하면서 그 지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분의 사촌 누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을 갔고 또 그 다음 집을 갔는데 그 다음 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너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커서 이런 일도 하신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귤 200박스, 제주도에 계시니까요, 귤 200박스를 거제도로 보내가지고 각 집에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일들도 하신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는 거죠. 그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듣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한 가정을 제가 좀 소개드리기 원하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거기서 치킨집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경기도에 사시다가 7년 전에 거제도 땅으로 오셨고 거제면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치킨집을 이번에 이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다대 지역에 오셨는데, 근데 이 다대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유람선이 뜨지 않으니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치킨을 먹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보셨냐?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서 안 다니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손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이 사장님 매출이 오르게 하시고 손님들 많이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의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주영 집사님이랑 의논을 하고 그 집에서 오늘 야식을 먹읍시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저녁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전체 아이들과 가서 이제 치킨을 먹기 시작합니다. 치킨을 튀기고 먹는데요, 이 사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평상에 앉아 있는데 슬쩍 오시더니 제 팔을 꾹 찌르시더니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6마리 먹었거든요. 6마리 매출을 올려드리니까 너무 기쁘신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 있는데 한 팀이 더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진짜 오늘 우리 때문에 이 매출이 오른다 생각하시고 기분 좋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뒤편에 이제 가게 뒤편에 오골개를 키우시는데 그 오골개가 낳은 그 닭알들을 우리한테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2개씩 막 나눠주시는. 저희가 한 20몇 개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치킨 6마리 때문에 이러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장님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를 목사님가 아니까요,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오늘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이때까지 닭 튀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 목사의 기도가 영험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의 매출이 올라갔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기도해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가게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가정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번에 유초동부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간증하신 고순영 집사님 20년 만에 복음 전해 보셨다고. 청년 때 전했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뭡니까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못 하시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하신 거죠. 그러면서 수줍듯이 오늘은 말씀 안 하셨지만 수줍듯이 하신 고백. 다음에 저도 시간 되면 붕어빵 전도 나와 볼게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금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요. 그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그 나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야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케 하셨다고. 형통케 하셨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요? 요아스, 요아김이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요, 열왕기서에 보면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여러 조상들을 따라 죄악의 길, 그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버지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했다. 그 결과가 무서워요. 요아스 왕은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여호야김은요 11년을 통치했지만요, 이 나라 저 나라에 조공바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장사함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 하나님 두려워함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돼요. 가정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들이 올바라야 한다는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모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형통, 하나님 주신 복, 그 복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형통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믿음의 야성과 믿음의 그 신실함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요시야 왕의 아들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그것으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셔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받은 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